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34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시므로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번개를 머물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체험하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다다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환경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떤 사람은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하는데 또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예배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저희들 정말 영생의 말씀과 또 우리의 참 천국에 가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침례를 받을 귀한 참 분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 자,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말씀, 또 13장부터 가면은 바울 사도의 전도 설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또 16장에 특별히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실천적으로 잘 선포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을 가장 잘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오늘 40절까지 원래 앞을 더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40절까지 복음을 전한 그 예가 가장 잘 나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침례 이제 지난주에 세 분이 이제 침례를 받았고 오늘 네 분이 침례를 받을 텐데 침례 받은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0월 달부터 숭실대학교 이제 멘토로서 역할을 하실 분 8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잘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 귀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환자들을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의 왕진 가방 안에는 여러 의료기구들이 있고 거기에 약품도 있습니다. 가면 아픈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하고 또 약을 처방을 하고 이렇게 오겠지요. 옛날 의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멘토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풍성히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한다면 성령께서 오늘 빌립을 사용하듯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자세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았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이해하고 새겨 두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전혀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 우리 마음의 관심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잡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자는 오늘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여기 전도자 빌립, 즉 전도하는 빌립, 전도사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빌립과 내시가 만났다는 것이 먼저 25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가 지금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7절, 8절, 9절을 읽고 그가 가게 되었어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해주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자기가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 분도 이것을 듣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네 사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고 침례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먼저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이 소개되어서 나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8장에 보면 핍박을 받아서 이 빌립 전도자도 흩어졌는데 그가 흩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아시고 또 이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좀 쉽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오늘 참 쉽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과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자, 26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다에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의 여왕 간다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건설을 가지고 있는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요 말씀 먼저입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 성령 지금 같이 이렇게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광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 길은 사막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자, 지금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구 있죠. 그쪽이거든요. 알죠?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 그래서 이제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는 도중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뭐 그야말로 집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이런 그 자연도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황량합니다. 예. 있어봤자 조금 겨우 풀들이 있고 돌이 있고 그냥 바람이 날리고 이런 곳이죠.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이 왔겠죠. 왜냐하면 여기 넷이, 에티오피아의 넷입니다. 넷이.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모든 재정 담당자예요. 큰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뭐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과 모든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거기에 함께하는 경호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었겠죠. 동행자들도. 자, 마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면서 그 길이 그렇게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물론 뭐 그들이 길도 이렇게 나 있었지만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니는 그런 신장로 길하고도 다릅니다. 옛날에 그 찾길하고도 더 형편없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마차 안에 이사야서라는 구약 성경 이사야가 썼거든요. 그 성경책을 지금 읽고 가는 겁니다. 그 읽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아까 얘기한 대로 7절 8절을 읽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요? 전도자 빌립이 있었다. 에티오피아에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있었다. 자, 둘이 이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우연히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자, 자, 따라합시다. 전도자 빌립. 잊지 마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넷이 에티오피아 왕궁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넷이었다 그랬습니다. 넷이는 이렇게 보통 그 여왕의 이제 간답게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정말 그 남자의 그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세된 그걸 이제 넷이라고도 이렇게 보통 보는데,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왕궁에는 내시와 그 여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이렇게 그 섬기는 자들을 또 내시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특별히 섬기는 자를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전도자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진 사람이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먼 거리,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약 얼마 된다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약 1,500km입니다. 1,500 내지 2,000km. 굉장히 멀지요. 여기를 가려면은 어림잡아서 2달을 가야 가는 거예요. 1달 반 내지 2달. 그러면 갈 때 약 1달 반 내지 2달. 올 때 갈 때 약 서너 달이 걸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가 서너 달을 지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서너 달 그 길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는 거죠. 허비가 아니라 경배하러 가니까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을 대부분은 그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근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것으로 대부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먼 곳까지 와서 경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말씀들을 적용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다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전부 전도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믿은 걸 전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포자가 없으면, 보내진 사람이 없으면, 화평의 복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준비된 전도자. 하나님은 준비된 전도자가 있을 때에 또 준비된 영혼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준비된 영혼 4시가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자,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는 분들 가운데 진실로 정말 교회에서 뭐를 말씀하고 진리가 뭐냐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사람과 또 들을 마음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 사람이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전도자 빌립은 전하기를 원했고 내시는 정말 그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기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증거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한번 더 적용을 시켜봅시다. 제가 좀 이제 오늘 그 숭실대학교 가서 멘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 2학년들이 지금 이제 1, 2학년들이 여러분 앞에 뭐 10명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 내시와 같이 마음에 믿기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전하는 자와 이제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이 정말 거기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누가가 더 중요합니까? 전도자가 더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뭔가 전할 내용이 있어야 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빌립이 쓰였듯이 내시가 만났듯이 여러분 먼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마음의 준비가 없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뭐 얘기를 해도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거 다 흘러가 버려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으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약 2달, 한 달 반 내지 2달 가는 거리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 빌립이 얘기할 때 자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세히 보시죠. 두 번째, 빌립이 성경의 해석을 해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사야 지금 53장 7절 8절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도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여러분 어차피 믿는 것 확실히 알고 믿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확실치 않으면 불안해요. 확실치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또 가고 다음 주에 곧 믿을 것 말 것 같은데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이디오피아의 내시처럼 빌립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솔직히 얘기를 했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감히 어떤 사람이 이 좀 남루한 사람이 내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틀림없이 빌립은 좀 남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화려했잖아요. 그 좋은 마차에다가 좋은 말들과 옆에 자기도 큰 권세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같이 가야지요. 혼자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도들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거기는 곡식도 싣고 가야 되잖아요. 음식도 싣고 가야 되고 물도 싣고 가고 그 당시 먹을 게 잘 없으니까 탈취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는 그 사람이 어떤 전도자가 이 뭐 별 볼 일 없는 아마 나귀를 타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수단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교통 수단이 뭐 나귀가 아마 제일, 왜 큰 말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병거탈을 할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따라간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좀 남녀했을지도 그만큼 화려하지 못. 그러나 그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진심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지도해 주지 않아서 나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럼 왜 모르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이사야 53장 몇 절? 7절에서 8절 이 내용이 이사야 자신을 가르치는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지 나 거기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나 이거 이사야에서 읽어봐도 왜? 그는 원래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읽는 이사야서 성경 53장 7절 8절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사야라는 이 대언자 자신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한 것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거 아시면은 날 도와 달라고. 그래서 그 큰 권세에 있는 네시의 마차에 여기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같이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날 지도해 주지 않으면 하고 빌립이 올라.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이사야 대언자가 이르되, 지금 그 32절 33절이거든요. 32절 33절은 여기 이사야 아까 얘기한 대로 53장 7절 8절하고 똑같아요. 알으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렇게 대언자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므로. 자,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전화를 듣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게 나도 여기 이교편 내시처럼 이 말 이해가 안 된다. 오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해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이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성경을 읽고 질문도 참 잘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빌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렇게 도살장으로 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여기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땅에서 그가 생명이 제거된다. 이거 이사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냐? 누가 이렇게 됐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아시죠?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잖아요.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같이 잠잠하게 자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가 보낸 군병들, 또 서기관과 대사장들이 보낸 사람들, 그들 앞에 끌려갈 때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부당하게 끌려갔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감옥에 갖다 놓고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감옥에도 가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여 묻노니, 자, 빌립이 35절, 그때의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선포해. 그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것이야. 하고서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가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더 함축해서 가장 바르게 전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을 가장 잘 또 요약해 놓은 곳,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내용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해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장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그에게 전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침례받는 네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 죄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맞습니까? 묻히셨다가 그 묻히는 것이 오늘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과 동일, 예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묻히셨으니까 내가 같이 묻히는 거고, 장사 지내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침례입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고 내 마음에 믿는 것을 갖다가서 여기 교회에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침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침례를 주는데 세 번째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났는가?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잖아요. 35절까지. 이제 세 번째, 4시에 믿음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4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시매. 37절이 이 신앙 고백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저희가 쓰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3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니까 성경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보자마나 그 영어 킹제임스를 써요. 거기. 그리고 그들도 우리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전파되어 있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죠. 그 30절째 이렇게 중요한 곳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개역성을 안 쓰고 이거를 쓰는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개역에 혹시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빠져 있어요. 전도자 빌립이 이르되 복음 예수님 전했잖아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너 진짜 마음 다해서 지금 내가 전한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4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그는 안 믿었습니다. 지금 가는 도중에서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는 벌써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전도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 진짜 마음을 다하여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러분 그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이제 이디오피아 4시가 그 사람 빌립 앞에서 그냥 입으로 그냥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런데 너 진실로 믿느냐? 여러분 순수하게 믿으면 됩니다. 진실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순수하게 믿는다, 진실로 믿는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가짜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 마음을 다하여 믿느냐? 너 순수하게 믿느냐? 너 진실로 믿느냐? 그럴 때 4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핍박을 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지만 어제 가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서 메시아를 믿노라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침례받을 네 분도 자기가 누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를 지금 고백을 할 겁니다. 이 37절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침례를 교회에 권위를 받아서 제가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믿음의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제가 7절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 8절 앞에가 6절이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여러분 다 양 같아서 길을 잃다는 말은 이제 쭉 해석해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단 말은 양은 길을 잃기를 잘하거든요. 목자를 떠나면 양은 길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습니다. 목자 없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 이 죄인들이 사는 삶.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으셨다다. 이 메시아에게 우리의 불법들,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대신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보따리를 비워놓고 자기 죄인인 걸 알고 성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풀고 그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를 그가 이런 걸 아니까 이사야서 54장 6절 자기가 죄인이고 메시아가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했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은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그랬죠. 받아들였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이걸 영접한다 같아요.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면 뭐 사람이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가는데 한참 계속 둘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차 안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침례나 세례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오늘날 같이 세례가 성서적이라면 마차 안에서 전도자가 빌립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기도 하고 주전자로 붓기도 하고 합니다. 전부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요새 하는 것이 물 찍거나 뿌리거나 주전자로 붓거나 하거든요. 이마에 천주교에서는 대부분 부요.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뿌리거나 적시거나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차 안에서 진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처음부터 그렇게 세례라고 되어 있고 세례가 맞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둘이 마차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왜? 잠길 만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날을 지내야 되니까, 물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마차를 세우고 물 있는 곳에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차 있는 대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16장에 가면, 사도행전 16장, 지금 8장이잖아요. 가면 16장 14, 15절에 보면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16장 바로 이어서 31절 34절에 보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간증하는 사람 중에 우리 이예은 자매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시 복음을 듣고 자기가 확실히 믿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믿었는데 오늘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마차에서 복음 듣고 물 있는 곳에 가서 바로 침례받았다고. 여러분, 학습 세례 6개월이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습 6개월 받고 또 6개월 있다가 이제 세례를 받아요. 물론 알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성경에는 그게 없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믿으면 침례를 줬습니다. 학습은 그야말로 공부잖아요.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1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한 데는 한 구도 없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침례받고 난 다음에 8장 39절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갈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시면, 빌립은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메시아를 만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최고로 기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같이 그는 권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당께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 맡은 사람이 권력이 있지요. 그는 재물 재정도 있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신앙에 대해서 뭔가 바르게 알고 믿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오늘 신앙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난 이 정도인데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는 발견을 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주고 세상은 부를 주고 세상은 명예를 주지만 세상이 복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부터 용서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내시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행복한 날, 평안한 날, 소망을 가진 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동일한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